우리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묻는 쉬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내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하여서는 살진 송아리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다시 한번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H도시의 S교회 교육 목사님으로 12년 이렇게 섬기신 백동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장에서 하는 아이들 축복하는 올리브 블레싱을 만드신 목사님이시죠. 말씀 들으신 대로 부친께서도 침례교 목사님이셨고요. 아주 어린이 사역을 잘하셔서 우리 최영기 목사님께서 휴스턴 쪽에 어린이 부서로 스카웃 하셨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있습니다. 16세에 미국에 유학 오셔서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셨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이중 언어가 아주 자유롭게 되십니다. 서던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 2개의 학위를 하셨습니다. 2004년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 같이 계신데요. 백지인 사모님 이시고요. 또 딸이 위에고 아들이 있습니다. 일녀 일남 되셨습니다. 오늘
이런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벌써 주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이 지나가고 이제 벌써 세 번째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자, 지난 이틀 동안은 제가 좀 많이 울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도 울었고, 저도 많이 설교하면서 울고, 저도 제 설교를 어저께 또 보면서 울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여러분 분위기를 좀 바꿔서 기쁜 날 아닙니까? 주일의 날이. 그러니까 감동과 은혜로 감동이 젖는 건 좋은데 꼭 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좀 웃으시는 그런 주일의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웃긴 얘기를 해도 좀 크게 웃으시고, 웃은 얘기를 혹시라도 나오면 더 크게 웃으시고, 좀 즐거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멘.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잃은 두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생활을 하셨으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잃은 아들이 한 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The prodigal son, 돌아온 탕자, 뭐 그런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돌아와서 되찾았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이 비유의 아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가 아니고 죄인들도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도 듣고 있었지만 프라이머리 타겟 그룹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분들에게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첫째 아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모든 걸 다 잃은 후에, 안타깝게도 잃은 후에야 땅을 치며 후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죠. 자, 그랬을 때 큰아들이 일을 하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종이 나와서 우리 주인님 동생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형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서, 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뭐 하느냐, 네 동생이 들어왔다, 자 들어가자 했을 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니 어떻게, 저는 아버지 밑에서 계속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으면서 당신의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 큰 형은요, 지금 얼만큼 화가 났냐 하면 자기의 동생을 동생이란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화가 났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우는 없어요 이제. 자,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로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그 자신의 마음속에 교만으로 가득 차서 투덜대며 화를 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저의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저께는 저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목사님 가정에서 3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되게 성실하시고 열심으로 일하시면서 되게 좀 엄하시고 무서우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앞으로 내가 커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이면 참 어린데,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뭘까? 이것저것 고민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겠지. 과학자, 운동선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목사가 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코미디언이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아들이 제 아들이 어렸을 때예요. 한 5년 전인데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빠, 나는 아빠가 코미디언이 안 된 게 너무 감사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코미디언이 되었으면 우리는 굶었을 거야. 우리 애가 이렇게 좀 웃겨요. 아빠를 닮아서. 자, 그래서 제가 야, 승현아, 그러면은 너는 뭐 되고 싶니? 너의 할아버지도 목사고 너의 아버지도 목사인데 그럼 너는 뭐 되고 싶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승현이가 아무런 서슴 없이 아빠, 나는 알아.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주 훌륭한 스파이더맨이 될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직까지 이 귀여운 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때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부목사로 계셨으면서 교회가 막 수천 명 되고 초등부 청소년부도 아주 많은 거기 하여튼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학생회장도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12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 교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에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이후에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왠지 하여튼 그때 처음으로 전 교인 설교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제가 최연소의 나이로 12살 때 거기에 나갔어요. 저는 그 설교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기 나가가지고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양로원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를 되게 귀엽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무료 양로원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없으신 분이라서 저를 막 손주처럼 너무 귀여워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 꼬맹이가 전교인 앞에 나가서 설교대회 한다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걸 하고 있으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맨 앞에 앉으셔서 우리 응원 부대가 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커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까? 막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멘, 아멘, 아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그랬습니다. 12살 때. 그래서 그런지 제가 16살이 되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함께 얘기를 하셔서 저를 유학을 보내기로 하셨어요. 목사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었기 때문에 미리 보내서 영어도 배우고 신학교도 가서 목사를 키우기를 원하셔서 저를 16살 때 미국으로 혼자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었고요. 저희 형, 누나, 저희 부모님 다 있고 저희 친척이나 친지가 미국에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를 혼자 보낼 때 얼마나 부모님이 좀 걱정이 심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이 없으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는 미국 아저씨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 61세셨습니다.
61살이셨는데 그분은 한국 전쟁 때 미국 군인으로 한국에 가셨던 분이에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이 하우스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두 닦기 있죠. 미군 부대에서 그거를 이제 도와주셔서 그 구두 닦는 소년을 데려다가 미국으로 유학시키셔서 목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소개시켜줘서 그분과 함께 1년 동안을 지내게 됐습니다. 자, 이분 이 칼 파우스 씨는 버지니아 산속에서 혼자 사셨어요. 버지니아라 그러면 여러분 뭐 워싱턴 DC, 메릴랜드 그 한국 사람 많은 데가 아니고요. 저쪽 그 콜 마인 하는데 그 웨스트 버지니아 쪽에 테네시 쪽에 있는 아주 산속 깊숙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이분이 직접 오두막 집을 짓고 차도 없었어요. 30년 전인데 아웃하우스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웃하우스가 뭔지 아세요?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미국의 산속에. 그리고 차도 없고 하여튼 뭐 그로서리를 보려면 2시간 걸어가지고 제일 가까운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이렇게 장을 봐갖고 두 손을 들고 2시간을 또 걸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살았는데 집에 우드 스토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박물관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가스 스토브도 아니고 전기 스토브도 아니고 나무를 떼야지 불을 뗄 수 있는 그런 거 못 보셨죠? 그 우드 스토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도끼를 들고 저랑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패고 장작을 패서 불을 떼어야지 집이 따뜻해지고 거기서 이제 우드 스토브에서 요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믿겨지세요? 그러고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되려면 너 좀 이렇게 스포일 되지 말고 좀 그런 것 좀 배워라. 그래서 일부러 그런 데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심한지는 잘 모르셨죠. 하여튼 그런 곳에서 첫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혼자 사셨기 때문에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통조림 있죠? 그냥 캔 푸드 그거 따셔서 드시고 또 이제 그 산속이니까 감자밭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랑 저랑 감자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여름에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감자만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찐 감자 먹고 점심에는 구운 감자 먹고 저녁에는 먹다 남은 감자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 그 동네에는요, 제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뿐만 아니라 그 인타이어 카운티에 동양인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믿어지세요? 오렌지 카운티에 동양인이 코리안도 아니고 동양인이 여러분 혼자 상상이 안 가시죠? 저는 그날 the first day 첫날 학교에 처음으로 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딱 도착했어요. 학교 홀웨이에 딱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막 이제 막 시끄럽게 있다가 갑자기 싹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의 눈이 저를 싹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 학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동양인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만 보다가 처음으로 동양인이 학교에 뜬금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놀래죠. 여러분께 핀 드랍하는 걸 듣겠다는 그런 소리 알죠?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저도 좀 이렇게 떨리고. 근데 바로 그때 저 홀웨이 뒤에서 아리따운 백인 여학생 3명이 저를 보면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발머리에 파란색 눈을 가진 아주 어여쁜 여학생 3명이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막 떨고 있었죠. 제 앞에 오더니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알아듣습니까? 저는 막 심장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가운데에 있던 그 자매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고 저의 팔을 만졌습니다. I was freaking out. 너무 놀랐어요. 이분들은 동양인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저는 그 당시에 10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8학년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8학년 영어 클래스를 들어갔습니다. 자, 영어 클래스가 8학년이니까요. 모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모든 것들을 다 8학년으로 맨 처음에 넣어줬어요. 근데 영어는 모르니까 영어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엄청 헤맸지만 수학 산수 시간은
8학년 걸 넣는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거짓말 안 하고요. 25 플러스 15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날 퀴즈를 봤는데 몇 점을 맞았을까요? 10학년이었는데 100점을 맞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그 수학을 한 단계 높은 수학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30 곱하기 20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지만 그냥 칠판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0점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은 또 한 단계 높은 수학 클래스를 넣어줬어요. 일주일 만에 영어는 계속 8학년 수준인데 일주일 만에 수학은 그 학교에서 제일 높은 프리칼큘러스까지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합니다. This is amazing. 어떻게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애가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 지역의 로컬 신문에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Who is this guy? 16살 Daniel Beck from South Korea. 그는 8학년 영어를 들으면서 프리칼큘러스를 듣고 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는 천재인가? 바보인가? 그게 신문 기사예요. 그걸 오려가지고 어머니가 지금도 갖고 계세요. 자, 그 정도로 되게 저한테는 무척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떤 날 이제 제가 8학년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농구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농구팀에 들어갔는데 아직 좀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애들이랑 하니까 그래도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팀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팀 사진을 찍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그런 팀 스포츠는 유니폼이 2가지 색깔이 있죠. 저희 학교는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있었어요. 홈 게임 때 입는 거랑 어웨이 게임 때 입는 거.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분명히 코치가 옐로우 유니폼을 입고 오라고 하고 저는 믿었어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옐로우 유니폼을 딱 자신 있게 입고 갔습니다. 웬걸 다 파란색이네. 그 코치가 저를 보더니 참 한심하듯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코치가 어시스턴트 코치랑 상담을 하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바스켓볼을 저한테 딱 줍니다. 네가 가운데 공을 가지고 앉으래요. 팀 캡틴이나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가운데 바스켓볼을 딱 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근데 좀 창피했어요. 이거 뭐 말이 통해야지. 하루는 제가 이제 좀 친하게 지낸 친구한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가 무엇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였다는 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얘기를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갖고 그날 집에 가서 사전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태블릿도 이메일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 종이 사전을 뒤지면서 단어를 찾고 그날 밤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막 영어를 적고 발음을 연습하고 막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몇 시간을 연습하고 잠도 설쳤어요. 나 이제 준비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갔어요. 그 친구를 봤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앉혀놓고 정말로 또박또박 천천히 그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 친구가 앉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요. 제가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Daniel, I don't understand Korean. 나는 한국말 못 알아들어. 아니 내가 지금 영어로 했거든. 제가 그때 너무 답답하고 너무 디스커리지가 돼가지고 내가 영어로 했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집에 와갖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나 그냥 집에 돌아갈래요. 감자 먹는 것도 지쳤고요. 푸세식 화장실 이게 웬일입니까? 맨날 나무나 캐고 목사가 되는 거 이렇게 힘듭니까? 자, 그랬는데 그래서 집에 가고 싶었어요.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여름방학 때 한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제가 가는 대신에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하고 제가 있는 데를 찾아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좀 워닝을 주긴 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있는 데를 와서 보시고는 좀 놀라셨어요. 아무리 30년 전이라도 이 푸세식 화장실을 산속에서 쓰고 도끼로 나무 패면서 감자만 먹고 있는 그 막내 아들을 보니 좀 가슴이 그러셨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다음에 훌륭한 목사가 되리라 그러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제 방에다 모셔놓고 딱 앉혀드리고 제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큰절을 올리고 아버지 그래도 유학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을 올리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걱정하셨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도 첫 외동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설마 하늘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암만 영어로 얘기해도 한국말 하는 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답답해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금 마음을 먹고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거라고, 그리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한 분을 얻고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얹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셔야 했어요. 성경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망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유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꼭 치르셔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값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함이 없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God cannot die.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끝입니다. God is the beginning and He is the end.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통틀어서,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페이오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학자들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에 서서요, 이렇게 좋은 말,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웬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인과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저는 이 큰아들 같은 모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을 짜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12년 전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지 두고 기도할 때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초등부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올 마음이 없냐고. 그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갔었기 때문에 서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그 교회를 가서 그 교사님들, 학생부 교사님들 세미나를 하고 최영기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최 목사님한테 아내하고 저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은 지금 평생 어린이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평생 헌신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 헌신했지 뭐 어린이 교육자로 평생 헌신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때 최영기 목사님께서 저희 내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나 나의 필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도 20대 때는 뭐 청소년 사역하다, 30대 때는 싱글 사역하다, 40대는 뭐 단임 목회하는 거,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면 하나님의 필요를 쫓아간다기보다는 본인의 계획이나 본인의 패션이나 그 야심 같은 걸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보면 담임 목회자는 많다. 그런데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남자 목회자는 아주 필요하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도 그걸 하고 싶으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여기 있지만 거기에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하고 제 아내한테는 기도 응답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 있는 대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고 확신하고 서울교회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이 귀한 어린이 사역하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 눈을 한번 깜빡 꼈더니 1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H도시에 있는 S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헌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 동안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왔는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헌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